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을 우리가 잘 꿰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어떠한 내용이죠? 서론이고요. 2장과 3장은 7교회. 7교회 이름들은 어떻게 되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최고. 자,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어떠한 내용이었죠? 하늘의 예배였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하늘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4장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졌고 5장은 예수님에게, 그 인을 뗄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는 걸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6장부터 16장까지는 7개 시리즈가 4개가 나오는데 4개의,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사건이 아니라 좀 사이클처럼 톱니바퀴처럼 물려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죠? 7개의 인, 두 번째는 7개의 나팔, 세 번째는 7개의 표적, 네 번째는 7개의 대접. 7개의 대접이 쭉 기록되어 있고, 조금만 더 자세히 말하면 7개의 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 하나의 인이 하나씩 뚝뚝뚝뚝뚝 떨어질 때마다 그들에게 임했던 진노와 심판이 임했고, 7개의 나팔은 뭐였죠?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천사에게 구하죠. 하나님한테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가서 올라가서 연락된 기도 제목을 다시 부었을 때 불이 떨어지면서 그 7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재앙과 심판이 임했던 거죠, 그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와야 할 내용은 7개의 표적입니다. 그 표적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나와요. 14장까지 나오고, 14장까지 7개 표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15장에는 이제 그 대재앙 7개 대접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13장을 다룰 필요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16장, 17장과 18장은 어떠한 내용이죠? 바벨론의 멸망. 19장과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21장과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디를 걷고 있냐면요, 7개의 인 끝났고요, 7개의 천사 다음에 7개의 이제 표적. 7개의 천사 다음에 7개의 표적. 보통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거나 푸시는 분들은 보통 7개의 인, 7개의 나팔, 그리고 7개의 대접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7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 알겠지만 7개의 나팔 다음에 7개의 대접이 있기 전에 그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까지의 내용이 7개의 또 다른 무엇인가 어떠한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7개의 표적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뭐였냐면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이에요. 용과 아이와 여자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용은 아이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그 아이를 잡아 죽일 수 없음을 알고 그 아이의 시선이 머물러 있고 그 아이의 마음이 모든 사랑이 쏟아져 있는 그 여자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인다고 했어요. 그 용은 누구였죠? 용은 옛 뱀이고 마귀라고 하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용이 등장하면 용은 뭐다? 사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는 누구였겠습니까? 용이 죽이고자 했던 대상?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진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보시면 진짜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상징적으로, 묵시 문학적으로 상징적으로 의미했다는 것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여자는 누구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삼키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공격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선이 항상 머물러 있는 그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길, 바른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판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무너뜨려야 예수님이 속상하고 나를 쓰러뜨려야 예수님이 쓰러뜨리니까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표적 알아봤고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더 우리의 관심과 흥미가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절 뭐예요? 그 사람의 수는 666이니라. 드디어 이 666이 등장을 했습니다. 666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 보면, 자, 요한이 또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딱 봤는데 뭐를 봅니까? 네, 바다에서, 어디에서? 한 짐승이 튀어나오는데요. 중요나, 요한계시록 13장 1절이에요. 한 짐승이 튀어나오는데요. 그 짐승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튀어나옵니다. 자,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하나의 짐승을 봤어요. 그런데 특징은 뭡니까?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예요. 자,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예요. 자, 그 뿔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권세와 능력을 의미해요. 그리고 머리가 7개예요. 그리고 그 뿔에는 뭐가 있고요? 10개의 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자, 한 짐승이 나왔어요.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예요. 자, 그래서 그 짐승들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하고 있어요. 자, 내가 본 짐승은 뭐 같고요? 표범과 비슷하고 또한 곰의 발 같고, 그러니까 표범과 비슷하고 곰 같고 그의 입은 사자 같은데, 예, 그러한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요. 자,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짐승의 특징은 뭡니까? 어디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왔고 머리는 몇 개예요? 예, 7개고 뿔이 10개예요. 그리고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곰과 같고 사자와 같고 용이 그에게 권능을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도 짐승이 등장했죠. 4명의 짐승, 4명의 생물이 등장했죠. 그 생물은 역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 짐승들이 그 생물들이 뭐였습니까?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들과 이 짐승은 같은 짐승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볼 때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이제 이따가 또 나오지만 아무튼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주의해야 할 건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짐승들과 지금 여기 13장에 나오는 짐승들은 달라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사도 요한이 바라본 바다로부터 올라오고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 짐승을 사도 요한만 봤을까요? 구약의 누군가도 봤을까요? 구약의 누군가도 왠지 봤으니까 물어봤을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봤을까요? 네? 에스겔 땡. 그렇게 에스겔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렸어요. 자, 또 누가 봤을까요? 다니엘. 박수. 오! 와, 다니엘서 7장으로 가봅시다. 다니엘 7장 3절부터 보시면요, 제가 다니엘 7장 3절부터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머릿속에 이 짐승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다니엘이 본 거예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부터 올라왔어요. 자, 짐승 4개가 바다에서부터 올라왔어요. 그죠? 바다에서. 그러니까 바다에서 뭐가 삐용 나온 겁니까? 네, 짐승의 머리가 뿅뿅뿅뿅 나왔겠지요. 근데 그 모양이 다 다르대요. 첫째는 뭐 같고요? 사자와 같아요. 근데 뭐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이거 날개가 뽑혔어요.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기함을 받았으며 사람의 마음을 받았고, 또 보니까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뭐 같대요? 곰과 같대요. 예, 곰과 같아요.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말이 있었고, 세 번째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이 곧 뭐 같대요?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내시고 주고. 자, 그리고 7절, 내가 밤의 환상 가운데 본즉, 아하, 6절 다시 돌아갈게요. 자, 표범과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넷이 있고 그 표범의 특징은 뭡니까? 그 짐승에게 또 머리가 넷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 넷인 게 뭘 받았어요? 권세를 받았대요. 자, 잠깐만요. 아까 동물이 몇 개가 튀어나왔어요? 네 마리가 튀어나왔어요. 근데 네 마리 튀어나온 네 마리 짐승의 머리 숫자는 총 몇 개입니까? 지금 다니엘서에 넷이 아니죠. 왜요? 지금 표범이 머리가 네 개예요. 그럼 전체 몇 개예요? 7개죠. 짐승이 네 마리인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머리가 네 개예요. 그러니까 4 더하기 3이잖아요. 그러니까 7개인 거예요. 머리가 7개고 그 다음에 8절 7절 내가 또 보니까 네 번째 짐승은 굉장히 무섭고 놀라운데 매우 강하고 또 새로 된 이가 있어서 벗고 부서뜨리면 집하면 모든 짐승이고 또 뭐가 있대요? 뿔이 있대요. 자, 지금 다니엘이 본 환상에 짐승이 튀어나왔는데 큰 짐승이 어디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왔다고요. 아까 3절 보니까 큰 짐승 4개가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머리가 몇 개예요? 7개고 머리에는 10개의 뿔에는 면류관이 쓰여졌다고 권세를 받았대요. 세상을 다스릴 권세.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봤던 사도 요한이 본 짐승과 너무 똑같죠. 같은 걸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짐승이 튀어나와서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 유대인들 사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러한 짐승들, 그러니까 어떠한 형상을 보면 저거 나쁜 사람 이런 대명사가 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가룟 유다, 뭐의 아이콘입니까? 배신의 아이콘인 거예요. 유다를 보면 가룟 유다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뿔이 10개 달리고 7개의 머리를 갖고 있는 짐승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짐승의 이미지를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야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야 뭐 이런 거지만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구나. 그래서 그 짐승이에요. 자, 그런데 그 짐승을 봤는데 2절 다시 볼게요. 그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2절. 자, 용이, 자 2절 다시 볼게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이 곰과 같고 그 입은 사자 입과 같은데, 자, 그것은 짐승이에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면 지금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사단입니까? 아닙니까?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사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요? 그 짐승이 나왔는데 용이 뭐예요? 용이 사탄인 거죠. 용이 그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용에게부터 권세를 받은 어떠한 무엇인가예요. 그 무엇은 어떠한 특징입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짐승들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됐는데 죽게 된 것 같이, 근데 그 상처가 나았어요. 그 짐승이 있는데 죽게 생겼는데 나았었대요.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르고, 사람들, 그 땅은 뭡니까? 하늘과 대조되는 거죠. 그 땅의 모든 백성과 모든 사람들이 이를 놀랍게 여겨서 그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용이 짐승에게 권세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용에게 이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사단에 경배한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냐. 그러니까 5절, 짐승이 또 과장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았어요. 용에게부터 받는 건 뭡니까? 과장하고 신성모독을 하는 입이에요. 여러분, 이 입이라는 걸 주의하여 보십시오. 나중에도 나오는데요, 마귀가 항상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농락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좋은 도구는 입입니다. 제가 내일 이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그 마귀에게 권세를 받았는데 과장하는 권세, 신성모독하는 입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무엇인가 사실을 더 과장시켜서 말하는 입. 마치 선악과에 하와를 꼬드기는 입과 같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이거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라고 과장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입.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고 6절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비방을 해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과 그 장막 모든 사람들의 비방을 하고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과 싸웠는데 이겼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핍박을 했나 봐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권세리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고 이 땅에 사는 잠승을 다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해야만 했어요. 자, 그럼 이 짐승은 누구일까요? 아직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11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갈게요. 11절 보면, 자, 여러분 또 하나의 또 그림을 그리십시오. 내가 또 봤어요. 예, 그래서 지금 10절까지가 우리가 두 번째 표적인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봤던 두 번째 표적. 세 번째 표적은 이제 11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내가 또 봤어요. 뭘 봤습니까? 짐승인데 어떠한 짐승이에요? 아까 그 짐승이에요? 아니에요. 또 다른 짐승을 봤어요. 예,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났어요. 자, 또 다른 짐승은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땅에서 올라왔어요. 땅에서 올라왔는데 특징이 뭐예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뿔 없어요. 예,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거예요. 어린 양이라고 무조건 다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7개의 머리. 여러분, 항상 마귀는요, 그것을 비슷하게 해서 꾸미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비슷하게 하다가 하나를 바꿔놔요. 그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못된 거예요.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뭔가 끝이 다른, 그 달을 이의 끝 단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거예요. 어린 양이 나왔다고 예수님이 뿔이 있네, 세상에.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사탄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1절에 나오는 짐승은요.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자, 앞에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세상을 다스리고 뭐 말로 막 사람들을 막 뭐 하고 하는 거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의 처음 짐승에게, 그러니까 먼저 나온 짐승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셉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이 셉니까? 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더 셌나 봐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어요. 또 상처도 났고요. 그리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와, 이적도 행해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또 이적을 행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해서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우상도 만들고 그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도 줘요. 그죠? 놀라워요.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을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우상이 말도 하고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고, 죽이게 하래요. 자, 아무튼 이러한 것들, 이러한 권세를 행하고 경배하도록 하고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16절 계속 볼게요. 그가 모든 자 곧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는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를 받지 못한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뭐예요? 짐승이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그래요. 되게 무서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666만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마칠게요. 자, 666이래요. 자, 666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 숫자입니까? 세 번째 표적이죠. 땅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과 관련된 숫자가 666이죠. 자, 그럼 666의 특징은 뭡니까? 666이 뭐예요?
17절과 18절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이 표는 뭐예요? 곧 짐승의 이름이에요. 자, 666은 짐승의 이름이고, 두 번째 특징은 이름의 숫자래요. 이름의 숫자가 있대요. 세 번째 특징은 뭐예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이고,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니까 그것은 사람의 숫자래요. 자, 666이 뭐라고요? 짐승의 이름이고요, 이름의 숫자고요, 짐승의 수이고요, 사람의 수입니다. 자, 사실 우리는, 자, 그럼 이 666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바코드는 아니에요. 왜요? 짐승의 수이고 사람의 숫자예요. 그 숫자는 땅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66 하면 여러분 뭐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유대인들은 666이라고 말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MB 누굽니까? 있지요. MB라고 했을 때 세계 어디를 가도 MB 하면 딱 이전 대통령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떠올라요. DJ 누굽니까? 예, 우리는 DJ 하면 대통령이 떠올라요. 근데 세계 어디를 가서 DJ 하면 다 이거 생각할 거예요. 클럽 DJ를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만의 문화와 코드가 있는 거예요.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말은 하나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일도 떠오르고요. 또 예, 내 친구 하나도 떠오르고요. 예, 또 은행도 떠올라요. 은행도. 예전에 H.O.T가 캔디라는 노래를 막 엄청 부를 때 토니라는 가수가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그랬어요. 전국에 있는 단지라는 소녀가 다 마음이 설렜어요. 토니가 사랑하는 단지는 누구냐? 단지 널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단지라는 이름의 소녀를 사랑하는 건지. 만약에 토니가 하나 널 사랑해 그러면 그게 한 명을 사랑하는 건지 전국에 있는 모든 하나는 다 설렐 거예요. 그처럼 숫자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사는 뭐 생각나십니까?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숫자 4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셋 뭡니까? 네? 저는 아담의 셋째 아들이 떠올라요. 네, 셋. 이름이 셋이에요. 그런 것처럼 숫자를 말했을 때 그 숫자와 같은 발음이나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666이라는 것을 히브리어 알파벳,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알파벳을 기록하면 그 알파벳이 의미하는 숫자가 있거든요. 그 숫자를 쭉 기록해서 그것을 다 더해보니 그것이 666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 네로 테세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핍박했던 네로 황제를 말해요. 그래서 네로 황제 때 네로 박해가 엄청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네로라는 이름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뭐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을 마음대로 쓰지 않으니까 그냥 MB 쓰는 것처럼, 뭐 DJ 쓰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들도 그 네로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되고 그들이 잡혀가고 죽고 네로는 곧 자신이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수 없어서 야, 666이 다가올 거야. 666이 우리를 죽일 거야. 666이 큰 권세로 우리를 다스릴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666은 그 네로 테세라, 네로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뭐 바코드의 숫자를 다 더하면 666이래요. 잠깐, 자, 질문이요. 여러분, 그러면 바코드를 새겨지면, 바코드 받으면 천국 가요?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1번 간다, 2번 못 간다. 자, 바코드를 받으면 1번 천국 간다, 2번 천국 못 간다. 1번 바코드 받고 천국 간다, 2번 천국 못 간다. 자, 손 들고 계세요. 자, 그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구원의 기준이 바코드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바코드 받으면 뭐예요?
구원의 기준이 바코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바코드 아니에요. 구원받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코드 다 없어지고 있죠. QR코드 생기고 있어요. QR은 뭡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바코드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 바코드 없다고요. QR을 찍고 있어요. 그럼 QR 받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우리의 구원의 기준을 그러한 숫자와 연관시키지 말라고요. 여러분, 나를 구원에 이르는 거 사람들 막 그래요. 그거 갖고 싸워요. 회개하면, 회개 못하면 천국 못 간대. 여러분, 회개 하나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 666이 뭘 의미하는지 바코드가 어쩌고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훨씬 중요한 구원의 원칙이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든 죄를 짓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도 지키지 않는데 바코드 안 받으면 천국 갑니까? 반대로 내가 하나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다가 예를 들어 바코드가 새겨졌어요. 그렇다고 칩시다. 새겨졌어요. 그 지옥 갑니까? 그거 받았으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지만 우리가 요즘 말하는 바코드를 베레칩을 받으면 그게 우리의 생각을 조작하고,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조작하거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세상적으로 뭘 했다고 조작하고 다른 거 물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느냐 못하게 하느냐, 구원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혼돈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을 가져가고 못 가져가고 하는 그 구원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니, 우리가 가장 확실한 건 믿고 우리가 그대로 따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워만 하고 무서워만 했던 그 666이라는 것, 내가 이것과 연관이 되면 난 지옥에 갈 것 같고, 이것과 연관이 되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알고 봤더니 그 666이라는 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은 그러한 것이고, 짐승의 이름이고 이름의 수이고 짐승의 수이고 사람의 수였고, 그 사람은 곧 네로 황제를 이야기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그 구원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가 바코드를 받으면 지옥 가고 바코드를 안 받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가장 확실한 구원의 기준,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행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